우리 1절, 2절, 2절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절, 2절, 2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들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유일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내게 일러주는 산들 가운데 하나에서 그를 번제 헌물로 드리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님의 능력의 손에 맡겨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시험과 이삭의 헌물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공부해온 대로 아브라함은 지금까지도 많은 고난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잘 살고 있는 하란 땅을 떠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땅으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 나갔지만 그 길은 고난의 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그동안 아브라함의 생애 여기까지 오기 전까지의 삶을 자세하게 공부했죠. 여러분, 결국 믿음 생활하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일수도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이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그동안 아브라함이 겪었던 어렵고 힘든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잠깐 우리를 아브라함의 입장에 딱 놓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 나와 연관을 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삶에 어펙트가 되고 내 삶에 복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얻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아들을 낳기 25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자꾸만 약속은 하시는데 아들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결국 25년, 하나님께서 약속한 지 25년 후에 정말 어렵고 힘들게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모리아 땅에 있는 산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정한 그 산에 가서 번제 헌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 헌물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번제 헌물이 뭡니까? 불에 태워서 헌물로 드리라는 거지요. 우리는 이 성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런 걸 알고 있잖아요. 나와 여러분은. 1절에서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어요. 진짜 아들을 죽이게 하시려고 그런 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알잖아요. 아브라함은 그 시험이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그냥 이렇게 내 아들을 번제물을 드리라 그런 것도 아니고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유일한 아들. 하나님 강조했어요. 여러분, 그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후계자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삭이 너를 이을 후계자라고 했다고요. 근데 내 아들, 내 유일한 아들, 내가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을 내게 번제물로 바치라고 그러니 여러분 잠깐 입장을 바꿔놓고 여러분 자신이 지금 그런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 봐요. 다 우리 구원받고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우리에게 어쩌면
내가 가장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재물도 아니었습니다. 그 무엇도 아니었습니다. 이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들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번제물을 드리라고 그러니 입장을 잠깐 바꿔놨고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긴 가장 소중하게 여긴 것을 내놓으라 그러면 그럴 때 이게 아무리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지만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참 어려운 일이겠죠. 이제 여기서 아브라함은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됐습니다. 이 선택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기가 막히게 선택인지를 한번 잠깐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옛날 옛적 얘기니까 그렇게 흘러 지나가면 이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결국 모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잠깐 우리를 그 입장에다 놓고 한번 보자고요. 아브라함은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니 언제는 이스마엘도 아니고 이삭만이 나의 후계자라고 그랬고 결국은 내 후손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어주고 땅의 모든 백성들이 복을 받는 이런 엄청난 약속을 한 아들이 바로 이삭인데 이 이삭을 번제 헌물로 드리라. 죽여야 되거든요. 불태워 선물로 드려야 되거든요. 이 상황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떤 선택이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자기 아들을 하나님의 번제물을 드리든지 아니면 하나님 이건 아니지요. 무슨 사람을 조롱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25년 동안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또 다시 약속을 재확인해 주시고 그런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니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살아왔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저는 주님을 순종하고 세상에 가나안 땅에 알지 못한 땅에 왔다가 기근을 만나서 이집트까지 내려가야 됐고 거기서 내 아내 때문에 내가 죽임을 당할까 봐서 아내를 동생이 넣었다고 온갖 망신 당하고 나 그래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순종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이스마엘을 낳아서 너무나 기뻤는데 그 이스마엘은 내가 계획하고 있는 너의 약속의 후계자가 아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아들을 또 내보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아들 하나 남았는데 100세에 그것도 주신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니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만큼 못하겠습니다. 그 결정을 하든지 둘 중에 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나와 여러분이 이 상황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겁나는 순간 아닙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그냥 아브라함의 얘기, 나와 상관이 없는 먼 데 얘기를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가 그 입장에 있다 할 때 어떠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힘든 결정이지요. 이래도 하나님을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거절하고 내 아들만큼은 내놓지 않겠는가? 우리는 그 결과를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그래, 내게 가장 소중한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나를 계승할 후계자 내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드리라 그러니, 바치라 그러니 드려야지. 그 결정을 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정말 이때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복이 된 것인지를 우리는 이 성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일에 아브라함이 거꾸로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해 주신 아들인데 이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이건 아니죠. 그리고 만일에 주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사람의 생명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삭 데려가셔 버릴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안 내놔도. 근데 드리그로 작정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기 어려울 때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는 결정을 해야 결과는 우리에게 복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원리를 갖고 살면요, 어떤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될 때 결정이 더 쉬워요. 그냥 순종하는 것이 간단한 해결 방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두려워한 대로 되는 게 아니고 전혀 반대의 결과를 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외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놨습니다. 근데 보세요. 신약 성경에 오면요, 로마서 8장에 무슨 말씀이 나와 있는 줄 아십니까? 어메이징.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고 그랬어요. 바로 아브라함이 자기 외아들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놓은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못 주게 하셨지만 아브라함 편에서는 드린 겁니다. 아브라함 편에서 드린 것입니다. 바로 언젠가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유일한 아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란 말이 유일한 아들, 한 분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그래요.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고 그랬는데 그 그림자였습니다. 미리 보여준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걸 잠깐 생각하면서 로마서 8장을 봐보세요. 로마서 8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여러분 로마서 8장을 보세요. 로마서 8장입니다. 신약 성경 281페이지입니다. 킹제임스 버전으로. 거기 보면 31절부터 31절, 30절 두 절을 내가 읽을게요. 여기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그런즉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리고 32절에 뭐라 하십니까? 또한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이신 하나님 예수님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메시지를 이해가 됩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내놨습니다. 이것은 동시에 아버지신 하나님이 아들이신 하나님 예수님을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꺼이 내주실 것을 그림자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참 아브라함도 사람이거든요. 나와 여러분 똑같은 사람.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집트에 가서 아내 때문에 죽임을 당할까 봐서 두려워서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도 약점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은 것은 바로 이것 하나로도 충분히 증명이 되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절대. 더더구나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 어려운 결정을 할 상황에서 그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만일에 보세요. 우리가 이 성경을 지금 알고 있는 상황에서 만일에 아브라함이 그 반대의 결정을 한다면 저러면 안 되는데 이게 시험인데 우리는 그럴 수 있겠죠. 그러지만 아브라함 자신은 그게 자기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라는 거 전혀 몰랐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결정을 했는지 그 과정을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걸 생각하시면서 잠깐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니까 이제 2절에서 이렇게 내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그러니까 3절에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반응.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청년들 가운데 2명과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헌물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일어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해 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주저하지도 않았습니다. 밤새 번민하고 고민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자왕좌하고 한 모습이 없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와, 아브라함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있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그걸 생각을 하면서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 아들을 번제 헌물로 드리는데 필요한 나무는 가지고 가야 되니까, 여러분 사람을 한 사람 태우려면 상당한 많은 나무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2 청년에게 짊어지게 해가지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 지정한 땅 모리아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때의 셋째 날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서 바라보니라. 여러분 이 부엘세바에서 이 바로 모리아 산까지는 50마일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차가 있었어요? 성경에 말 타고 갔단 말 없거든요. 걸어서 그 중동의 험한 길, 아스팔트 길이 아닙니다. 그 험한 길을 3일을 걸어서 갔습니다. 3일 길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며칠 동안 계셨어요. 무덤에 3일.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은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구속 사업을 위해서 어떻게 하실 것을 미리 알려준 동시에 그림자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정말 어려운 결정에서 바로 순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행동으로 바로 옮겼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고 하나를 한 게 아니지만 참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순종하고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셋째 날에 거기를 도착했어요. 이제 그 모리아 땅에 갔는데 산을 가려면 좀 올라가야 됐겠죠. 그러니까 이제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 산을 바라보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5절에 놀라운 사건이 나옵니다.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청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머무르라. 나는 아이와 함께 저기에 가서 뭐 하고 너희에게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기 청년들에게 내가 아들을 번제 헌물로 드린 다음에 내가 돌아오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뭘 하고 돌아오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번제 헌물로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했습니다. 예배. 근데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또 교훈이 있습니다. 왜 여러분은 여기 사라하고 의논한 게 없거든요. 그리고 그 두 종들을, 청년들을 왜 같이 산까지 데리고 가지 않고 두고 갔다고 생각해요? 그렇지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이 사건에는 이삭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복종한 거죠. 내가 이제 나중에 더 설명하겠지만 우선 보세요. 지금 이때쯤 되면은 요셉의 나이가 어린 나이가 아닙니다. 네, 야곱의 이삭의 나이가 어린 아이 나이가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두 청년들에게 짊어지게 했던 그 나무를 요셉 혼자 짊어져야 됐으니, 그리고 또 산길로 가야 되니, 이삭의 나이가, 이거 자꾸 요셉과 이삭이 젊은 나이에 다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참, 우리 성도들 참 잘하네. 에이멘. 그렇게 자꾸, 내가 잊어버리면 얼른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충을 해 주셔야지. 그 이삭이 만일에 젊은 애기였다면 그 어떻게 짊어지고 합니까?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모든 상황을 볼 때 20은 넘은 아주 건장한 젊은이로, 두 청년이 짊어졌던 사람을 태울 나무가 무슨 가지나무 몇 개가 아닙니다. 사람을 완전히 재로 만들어 태워야 되니까 나무를 쪼갰다고 그랬거든요. 적은 양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삭의 등에 혼자 짊어지게 했습니다. 그럼 보세요. 왜 와이프하고 얘기한 얘기였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라 하지만 만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에게 얘기했다면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당신 그게 말이 되냐고. 얼마나, 그러니까 그거 안 했어요. 얘기 안 한 것 같아요. 어디에도 기록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두 청년들을 데려가면 이때의 아브라함의 나이는 이미 120이 넘은 나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삭이 20이라고 할 때는 120이 넘은 아주 노인입니다. 근데 이 노인이 자기 아들을 죽이려 그러면 이 두 젊은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면 말리겠습니까? 그 말리면 제대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를 막았습니다. 미리.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 방해되는 것이 있으면요, 그 방해 안 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최소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소한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그걸 허락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종들, 그것을 자기 아들 이삭 혼자에게 짊어지고 가게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두 청년이 짊어졌던 그 짐을 더더구나 산으로 올라가는데 자기 아들에게 짊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거 시험인지 아직 모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아들을 번제 헌물로 드리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하나님 앞에 번제 헌물로 드리는데 모든 필요한 자료들, 자기 마음 모든 거 다 준비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험인지 전혀 아브라함은 몰랐습니다. 예배에는 두 가지가 들어간 거, 희생이 들어가고 방해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됩니다. 참으로 아브라함은 지혜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만일에 그 두 젊은이를 데려갔다 이 아브라함이 하도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돼갖고 노망한 줄로 알고 아주 목숨 걸고 막았겠죠. 근데 그거 미리 아브라함은 방해받지 않으려고 다 떼어놓고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 원어에 보면요 복수로 나와요. 복수. 우리가 다시 돌아온다. 그러니까 이삭도 돌아온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이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 부활의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잿더미가 된 아들도 살리실 것이다. 왜? 이 아들을 통해서 민족을 이룰 것이라 하셨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소망만 가지고 산다면 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우리가 몇 년을 살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100년 후면 여기 없다니까 우리 다. 여러분 여기서 뭐 지금부터 100년 후까지 산다는 뭐 우리 유식 영정이 뭐야 190, 200년 간에 없어요. 그런 일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은 이 땅의 이 삶 잠깐 지나갑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오지만 여기에다가 우리가 집착하면 더 힘듭니다. 우리 삶이.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와 내가 이 아들을 죽여버리면 이제 후계도 끊어주고 나는 이제 끝이구나. 그런 두려움에서 벌벌 떨었다면 그 결과 어떤 결정을 내렸겠습니까? 그리고 그 결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결국은 네 사랑하는 아들, 그러니까 과연 너가 네 아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지 그걸 지금 확인하시고자 하는데 그거 실패하지요. 그러니까 참 대단한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한 가지는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 어렵고 힘들고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은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거기에요 사실. 여러분 잘 사는 사람이라고 5끼 먹고 살아요? 3끼 먹고 살아요? 3끼 먹고 살아요. 그리고 사람은 이제 조금 뭐 쇼업하고 싶어가지고 뭐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과시 이제 그런 거 있어. 이제 그런 거 그 정도. 이 세상의 삶은요 정말 허무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오는 영원한 세상 여기다 포커스 맞추고 살아야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면요 믿음을 보면 어메이징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삭을 살리실지 아직 그까지는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아들을 통해서 민족을 이끌고 자라시니까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은 하나님이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 그리고 자기 종들에게 내가 가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하고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라고 그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돌아오겠다고 그러십니다. 그 다음 보세요.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6절에 아브라함이 번제 헌물에 쓸 나무를 취하여 자기 아들 이삭에게 지게 하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그들 두 사람이 함께 가더라. 7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이 사회에서 가장 곤란하고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질문을 받아야 되십니다. 그 질문이 뭔가를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면서 들으세요. 7절에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매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를 보시거니와 번제 헌물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제가 아까 얘기했죠. 항상 하나님 말씀 읽고 들을 때 내가 그 입장에 있다면 어떨 것인가 항상 그렇게 들으라고 그랬죠. 그래야 이 말씀이 나와 연관이 되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여기까지 순종을 하고 왔어요. 근데 아들이 근데 아버님 그 번제 허물을 태울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진짜 왜 중요한 번제 허물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이보다 입장 곤란하고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나만 익사이팅 한 거예요? 여러분도 익사이팅 해요? 아이고 주여 가슴 아프고 진짜 그 얼마나 곤란한 질문입니까? 그 아들이 세상에 이제 20대 청년이 돼가지고 정말 자기 후계자 손색이 없이 이렇게 근데 이 아들은 이제 죽일 거인데 하나님께서 네 죽여서 번제 허물로 드리라고 그런다. 어떻게 그렇게 대답합니까? 얼마나 입장 곤란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답을 하도록 아브라함에게 지혜를 주셨습니까? 이렇게 답을 했어요.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 허물의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시리라. 제가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칠 때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답이 있어요 없어요? 이 상황에서 지금 아들이 번제 허물로 드려야 될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왜 번제 허물에 필요한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 허물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세상의 이 상황에서 이보다 더 지혜로운 답변은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많은 문제를 안고 사는 거 아세요? 근데 대부분이 영적인 육신의 문제로 많은 문제를 근데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영적인 문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육신의 문제.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도요, 무슨 영적인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고 이런 게 아니고 육신 문제 때문에 다 그래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그러지요. 하나님 앞에는 솔직한 게 좋아요, 그냥. 근데 그럴 때 가장 최선의 답이 뭔 줄 아십니까? 가장 지혜로운 답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이 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공급해 주시리라. 내 어떤 문제도 결국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리라.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서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문제,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라. 이게 답이에요. 이보다 더 지혜로운 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아브라함처럼 지금 곤란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음의 결정, 믿음의 답을 했어요. 결국 가장 지혜로운 해결책은 믿음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곤란한 결정을 내릴 때 우리 나름대로 결정을 하면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결정만 해야, 믿음으로 결정해야 하나님께서 우리 그 결정에 책임을 져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입장으로 잠깐 돌아가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이 내놓으라 할 때 과연 나는 어떤 모습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방해 요소가 뭐인가? 여러분, 우리가 내게 가장 소중한 게 뭐인가? 그것을 무슨 꼭 물질적인 것 그런 거로 연관하지 마시고 우리가 뭔가를 버려야 될 걸 버리지 못하고 그게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이든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라든지 하여간 뭐가 됐든지 우리가 정말 버리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그걸 버리면요. 그 결과는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 나의 예배의 삶을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는데 그걸 방해를 하는 것이 무언가? 우리가 그걸 찾아내서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 책임입니다. 그리고 정말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최고의 방법은 믿음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버려야 될 거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걸 내놔버리면 도리어 나에게 복이 되는데 이걸 내놓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그게 뭐가 됐든지 내가 예배하는 삶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방해받지 않고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 분들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여간 어떤 면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타치했든지 내가 그 타치된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를 변화시켜 나가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 분들 있으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에이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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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멘.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나도 정말 아브라함 같은 그런 믿음에 이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해결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삶에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제게 담대함을 그리고 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귀한 교훈들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 끝까지 도와주셔서 우리가 정말 힘든 결정을 해야 할 때 결국 믿음의 결정이 바른 결정이요, 그 결과는 복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혜스럽게 잘 피하고 또 용납하지 않음으로 항상 예배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운 곤란을 당하고 어려운 질문을 당하고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최고의 답은 믿음의 답이라는 거 우리 배웠사오니, 항상 우리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될 때마다 또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오늘 배운 이 교훈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브라함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바른 결정, 바른 믿음의 해답으로 자기 문제를 해결해 나갔을 때 그 결과는 100% 복이었음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는 거 우리 잊지 말고 정말 오늘 배운 이 교훈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